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고 저희에게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그렇게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짐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짐이고, 또 우리의 짐은 무엇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다 보면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감정, 그런 것이 결국 우리의 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무겁고 힘들게 하는,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 근심,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짐을 너가 혼자서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짐을 서로 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살펴보면 서로,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서로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가 우리가 이 문장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와요. 헬라어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그 단어를 문장의 제일 앞에 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서로라는 거예요.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 이것은 함께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라, 즉 함께 나누어줘라.
내 짐을 다른 사람이 져주고 그 사람이 또 나는 그 사람의 짐을 져주고 함께 그 짐을 같이 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이 짐을 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누구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 오라. 우리 예수님께 오면 우리 예수님이 그 짐을 함께 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짐을 혼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눈물 지며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참된 쉼을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믿음의 가족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짐을 함께 짐으로 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서로 같이 돌보도록 나는 이 사람을 돌봐주고 이 사람은 나를 돌봐주고 그냥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돌봐주면서 이 땅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에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내 일만 생각하고 내 짐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짐을 지고 가는지 그래서 그 짐을 함께 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쉼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때,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그 짐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로 서로 그 짐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짐을 우리가 서로 진다는 것이, 함께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분까지 말씀하실 때 그렇게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라는 것.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형제. 그래서 그 무거운 짐으로 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짐을 서로 진다는 건 무엇인가?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죄를 짓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런데? 왜 저를 죄를 짓는데? 라고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을 있습니다.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 정죄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고, 또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랬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는 거,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우는 거, 그것이 바로 또 서로 짐을 지는 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기쁨 속에 있으면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주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그것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서로 지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그 삶에서 기도해주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삶.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누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또 슬퍼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삶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혼자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